다 같이 공동체 회복.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우리는 서로 도와야 합니다. 우리는 서로 섬겨야 합니다. 우리는 서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제6장 십자가의 길 인도법. 네. 암송 구절 다 같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할렐루야. 예. 이 말씀이 여러분 몸에 적용이 돼서 이루어질 때까지는 이 말씀을 암송하면서 수백 번을 기도하셔야 될 거예요. 하나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옵소서.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신 것이 되게 해 주옵소서. 이렇게 수백 번을 기도하면 이 말씀이 여러분 것이 돼요. 그래서 정말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요. 그래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게 예수님처럼 생각하게 돼요. 그러니까 화도 안 내는 거죠. 그러니까 욕도 안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 이 기도를 많이 하신 분들은 지금 가정이 다 편안해지잖아요. 왜? 집에서 싸우지 않으니까, 다투지 않으니까, 소리 안 질리니까, 신경질 안 내고, 그래서 가족끼리 이렇게 대화로 서로 말하고 주거니 받거니 하고, 공포감 조성 안 하니까 가정이 이제 편안하고 행복해졌잖아요. 이렇게 되면 되는 거예요. 아직도 이렇게 못하신 분들은 가정이 불행한 거죠. 기도하셔서 이제 여러분은 죽고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사신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이스 브레이크. 자, A. 성공적 셀그룹 인도법. 셀 모임 전 리더의 준비사항. 리더, 목자가 리더예요. 네. 리더 자신을 준비한다.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공급받는다. 네. 어떻게 공급받아요? 기도해야 공급받죠. 내가 응답받은 게 많아야 된다니까요. 두 번째, 성경을 알아야 또 공급받죠. 성경 많이 읽고 거기서 또 깨달음이 많아야 되겠죠. 그래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한다. 성령 하나님 내게 역사해 주셔서 많은 것들을 알려주옵소서. 그룹원들을 준비시킨다. 모임 장소와 시간을 미리 연락한다. 각자의 역할을 준비하는지 확인한다. 자, 내일 우리 목장 모임 갖기로 했지요. 우리 교회는 거의 주일날 많이 하더라고. 주일날 목장 갖기로 했죠. 그럼 토요일날 정도에. 자, 찬양 준비 다 하셨죠? 쉬운 걸로. 네, 이렇게 가르쳐주는. 왜? 그 사람 리더 만들기 위해서. 말씀 준비 내일 나누기 했는데, 네, 카톡 요즘 다 됐잖아요. 네, 카톡에다. 말씀 준비 다 되었죠? 되신 분들은 대답해 주세요. 이렇게. 그러면 다 오겠죠. 네, 이렇게. 그 다음, 또, 비전 나누기. 그것도 한번 생각해보고, 비전 나누기도 준비해 주세요. 이렇게. 준비시키는 거. 이걸 잘 가르쳐야 목장이 빨리 된다니까요. 그 다음, 모임을 철저히 준비한다. 모임 30분 전에 모든 사전 준비를 마친다. 방해 요소를 미리 제거. 방해 요소가 뭐예요? 전화 지금 전부 다 진동으로 하셨죠? 네, 목장하기 전에 전화 진동으로 합시다. 저도 여기 내려오기 전에 진동으로 하고 내려왔어요. 아, 이거요. 제가 한 번은 천안에 가서 주례를 하는데, 주례를 지금 열심히 줄여서 하고 있는데, 벨이 울린 거야. 진짜 부끄럽더라고. 아, 내가 왜 진동으로 이걸 안 해놨지? 핸드폰 여기 있는데, 막 이게 마이크 가까우니까 막 소리가 나가는데, 사람들이 뭐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야, 그래서 항상 어느 모임에 가면 진동으로 하는 것부터 하려고 그래요. 왜? 잊어버리면 또 안 하니까. 망신당하니까. 여러분들도 방해 요인이 제일 문제가 전화입니다. 전화부터
진동으로 해놓고 하시기를 바랍니다. 단점이 있어요. 이렇게 진동해놓으면 하루 종일 진동이 돼갖고 다음 전화를 못 받아. 그게 단점이에요. 그죠? 또 잊어버려가지고. 아이, 참. 두 번째, 셀 모임 진행. 순서를 정하여 돌아가며 시키지 않는다. 한 번 순서를 정하면은 한 달 정도 시키세요. 왜? 한 달 정도. 왜? 그래야 익숙해져요. 찬송 인도 그러면 매주 바꾸지 말고 한 달 정도 시켜야 돼요. 우리 교회도 설교를 수요 설교를 부목사님들 돌아가면서 한 달씩 시키는 거예요. 그래야 발전을 해요. 설교가요 이렇게 한 달 하면 첫 주는 할 게 있어요. 두 번째 주도 똑똑한 사람 할 게 있어요. 세 번째 주는 할 게 없어요. 네 번째 주는 또 할 게 없어요. 미치는 거예요. 미쳐야 돼요. 미쳐야 발전을 해요. 설교 때문에 스트레스를 엄청 받아야 새로운 게 나와요. 거기서. 안 그러면 새로운 게 안 나와요. 설교 준비를 안 하시는 분들, 이런 스트레스를 받는데 그냥 대충 떼어르시는 분들은 절대 설교가 발전하지 않아요. 그걸 갖고 고민하고 괴로워하고 뭘 또 새로운 걸 해야 되는데 뭘 할까 하고 막 책 뒤져보고 인터넷 뒤져보고 별짓을 다 해서 만들어내야 새로운 게 나오는 거예요. 정말이에요. 여러분도 고민하셔야 돼요. 그 다음 내용에 대한 비밀 유지, 그리고 목장원거리 한 얘기는 절대 나가서 얘기하면 안 돼요. 특히 비밀스러운 얘기는 다른 사람한테 옮겨주고 그러면 안 돼요. 근데 여기서 또 무슨 대화를 나누잖아요. 논쟁이 돼서는 안 돼요. 거기서 논쟁을 누가 탁 하면은 거기다 반론을 딱 취하면 스톱. 여긴 논쟁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는 정답이 없습니다. 누구든지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거기서 무슨 정직에 대해서 아까 얘기했죠. 정직한데 손해볼 때도 있어요. 뭐 이렇게 논쟁을 부리는 사람이 있어요. 맞아요. 정직한 사람이 손해볼 때도 많아요. 그런데 논쟁을 부르려면 제가 논쟁하려는 게 아니고요. 자기 얘기만 하시면 돼요. 차례 돌아오면 하세요. 요게 리더가 할 수 있는 그런 지혜인 거예요. 그 다음 잡담이 돼서도 안 돼요. 거기서 다른 교회에 제가 예를 들면은 구역 예배를 드리고 속회나 구역 예배를 드리고 나면 이제 뭐 논쟁할 게 없으니까 자랑, 잡담. 우리 남편은 뭐가 어쩌고 저쩌고, 그 다음에 좋은 점 얘기하는 사람, 어떤 사람은 우리 남편은 나쁜 점만 또 골라가서 얘기하는 사람, 흉보는 사람, 새끼 자랑하는 사람, 돈 자랑하는 사람, 별 사람 다 있어. 또 나쁜 것만 얘기하는 사람. 그런 거 하면 안 돼. 절대 교회에서는 그런 거 하지 마세요. 그거 나중에요 서로 다 흉이 됩니다. 절대 하지 마세요. 신앙적인 얘기 마세요. 자신의 삶을 투명하게 드러내야 한다. 예, 내가 문제가 있으면 거기서 얘기를 하세요. 근데 뭐 생활이 어렵다, 뭐 이런 건 좋아요. 사업이 어렵다, 기도 좀 해주라, 이런 건 좋아. 딱 하나, 절대 얘기하지 않아야 될 거. 불륜은 얘기하지 마세요. 진짜예요. 그거는 하나님하고 둘이 얘기를 하세요. 그거 나오면은 그분 교회 떠나야 돼요. 왜? 거기 비밀을 그 사람들이 알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입을 아무리 잠글라고 그래도 이게 자꾸가 자동으로 열려갖고 나발 불게 돼 있어요. 절대 하지 마요. 이게 상담학에서 나온 얘기예요. 저 공부 많이 했다고 그랬잖아요. 상담학 대학에서 했는데 절대 목사가 상담할 때 불륜에 대해서 얘기를 딱 꺼내면 딱 거기서 스톱시켜라. 들으면 안 된다. 들으면 그 사람은 교회 나간대요. 절대 들으면 안 된다. 들으면 그 사람은 너는 다 이해하고 용서를 줘. 그 사람은 이렇게 생각한대요. 목사님이 나에 대해서 다 아는데 볼 때마다 부끄럽게 생각을 한대요. 그래서 편한 대로 교회를 옮길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아예 처음부터 끊어라. 이게 상담학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 처음 듣잖아요. 내가 공부 많이 했다니까. 월요일마다 시험 2살까지 학교 다녔다니까. 그러니까
정말 이건 누가 얘기를 해도 누가 그 얘기를 뭐 형제나 누가 그러면 딱 수도 전 얘기는 더 이상 안 들을 테니까 그건 하나님하고 해결하세요. 이렇게. 알았죠? 그게 지혜예요, 지혜. 예. 그래서 나도 이런 문제가 교회 안에 이제 생긴 과거에 지금은 없는데 중원교회 할 때 생겼어요. 그런 문제들이 생겨서 막 어떤 남자 집사가 막 그 술집 여자하고 막 이상한 관계하고 부인이 와가지고 막 나한테 막 하소연을 하고 막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다 잘랐어요. 얘기하지 마세요. 얘기하지 마세요. 이렇게 잘랐어요. 근데 이제 얘기 안 해도 대충 알잖아요. 절대 그 얘기는 목장에서 하지 말게 한다. 알았죠? 자신의 삶을 투명하게 드러내게 한다. 그 다음 이야기하는 사람에게 집중해 줘야 한다. 누가 얘기를 하면 경청을 해줘야 돼. 경청. 아 그래요? 그래요. 이렇게 동의. 이것도 상담학에서 나와요. 상담에 제일 좋은 것은 상대방이 얘기하는 것을 경청해 주는 것이다. 근데 상대방이 얘기를 하는데 안 듣고 막 딴짓하고 막 핸드폰이나 만지고 있고 그러면 그 사람이 얘기할 거리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상담을 안 하려고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경청을 해라. 만약 시간이 너무 길게 되면은 짧게 결론만 좀 얘기해 주세요. 제가 시간이 좀 부족하네요. 이렇게. 그러면 요약해서 그분이 결론만 딱 얘기할 거예요. 내가 지금 여기 내려오는데도 전화가 왔어요. 막 뭘 장구하게 누가 설명하려고 그래. 그래서 나 지금 강의 내려가야 되는데 짧게 좀 얘기해 주세요. 그러니까 탁 몇 마디로 딱 해서 끝내주더라고. 그게 지혜예요. 할렐루야. 네. 그 다음 비언어적 행동으로 경청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 사람 아까 경청했죠. 내가 막 반대말 그 사람이 하는 의견 그거 아닌데 왜 그렇게 했어요? 중간에 막 잘라가지고 막 이런 식으로 그러면 상담이 안 돼요. 그 사람이 얘기 다 끝낼 때까지 경청만 해줘야 돼요. 어떤 문제는 전체 문제로 삼아 함께 해결책을 찾아야 된다. 이 지금 자매님 이러한 문제가 있는데 우리 전체가 이거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요? 이렇게 찾아야 돼. 정답을 얘기하지 말고 공감해 준다. 아까 경청과 공감은 비슷한 거예요. 그 문제의 경험 있는 목장원이 위로해 준다. 급한 문제는 그 즉시 함께 기도한다. 그 자리에서 바로 함께 기도합시다. 그게 리더가 하는 역할이에요. 한 사람이 대화를 독점하지 않도록 한다. 네. 여러 사람이 나눠서 이렇게 얘기하도록 너무 시간을 많이 갖지 않도록 한다. 왜? 다른 사람도 지금 그런 내용이 있는데 혼자 다 쓰면 안 되니까 순서가 자연스럽게 이어지도록 하는 것이 좋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길면은 우리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요약해서 간단하게 좀 얘기해 주세요. 이렇게 리더는 그런 지혜가 있어야 한다 그 말이에요. 깊은 대화의 단계로 발전해야 한다. 그렇죠. 갈수록 이제 서로 깊은 대화를 하고 리더는 항상 우리 여기서 한 얘기는 부모님한테도 얘기하면 안 되고 가족한테도 얘기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못을 박으세요. 그리고 자기도 얘기하지 말고 주제가 주어졌을 때 주제에서 벗어나서는 안 된다. 매주 주제를 바꿔야 된다. 지도자는 긍정적인 질문을 해야 한다. 예. 세 번째, 셀 모임 이후의 사역. 과연 우리가 잘했나? 평가를 한번 해보셔야 돼요. 우리 목장이 지금 모였는데 진짜 제대로 잘하고 있는가? 보고서를 작성한다. 보고서. 그 다음에 모임 후 사역에 집중한다. 각자 자기가 해야 될 기도, 태신자 삼기, 주섬대사 이런 게 집중해야 된다. 섬김을 실천한다. 네 번째, 셀 모임의 주의사항. 정확한 시간에 모이고 정확한 시간에 마친다. 아까 얘기했죠? 여기 나온다고. 그러니까 제발 10시에 모이자고 그랬으면 10시에 모여야지. 11시에 오고 12시에 오면 안 되죠. 그리고 12시까지 끝내준다면 12시에 끝내줘야지. 1시, 2시로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절대 여러분은 500개 나왔으면 시간 지키는 것부터 배우세요. 지금은 내가 이제 단체 데리고 여행을 안 가는데 1년에 2번씩 옛날에는 봄, 가을로 교인들 데리고 여행을 다녔어요. 9시 교회 출발합니다. 5분 다 줬어요. 5분.
9시 5분 되면 안 왔어도 출발. 근데 막 가고 있는데 전화 오신 분도 있어요. 왔더니 차가 없어요. 벌써 출발했습니다. 옛날에는요, 처음에는 9시 출발합니다. 9시에 딱 출발했는데 갔어. 근데 어떤 장로님이 전화 와서 목사님 교회 왔는데 차가 없어요. 자, 출발했습니다. 택시 타고 오십시오. 왜? 그래야 버릇을 고쳐놓거든요. 시간 안 지키는 버릇을 고쳐놓으려면 출발을 하는. 여기 나랑 같이 오래 계신 분들이 계세요. 나는 시간 9시 출발한다고 9시에 막 가버렸어요. 근데 이제 교회가 커지고 숫자가 많아지고 차가 막 그냥 7대 막 이렇게 대형 버스가 막 가니까 사람이 타고 내리는데 시간이 많이 걸려갖고 시간을 조금 5분, 10분 딜레이를 해준 거지. 그전에는 할 줄 없어요. 시간 되면 출발해버려요. 야, 나도 안 오면 그냥 놔두고 가, 그냥. 그래야 그다음부터 시간 지킨다니까요. 정말 시간 소중합니다. 오면 교인들은 시간 잘 지키셔야 됩니다. 모임의 규칙, 우리 모임의 그 목장 모임의 규칙을 정해요. 예 조항을 들 수 있어요. 제가 성경 공부 가르칠 때는 직접 다 그렇게 했는데, 늦게 오시는 분은 여기 성경 앉아 계신 분 전부 다 먹을 수 있도록 요구르트를 하나씩 사오세요. 20명이면 20개 사와야 돼. 그러니까 그 돈을 내가 먹지 않는다 이거예요. 이 사람들을 위해서 주라. 예. 지금 우리 교육자 아침 9시에 모이는데 그 규칙이 지금도 통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할 때는 철저히 늦게 오면은 뭐 사오라고 그랬어요. 여기 있는 사람 다 먹을 수 있도록. 예. 그러니까 일부러 늦게 오는 사람도 있어요. 사가지고 오려고. 예. 그거 얼마나 좋아요. 예? 그 또 같이 나눠 먹으니까 분위기 좋잖아. 돈을 걷어가지고 내가 이렇게 다 가져가면 욕을 할 텐데, 공동체가 같이 나눠 먹으니까. 늦게 오시는 분은 벌칙으로 여기 있는 사람들 요구르트라도 하나 사다 주세요. 요구르트 그 조그만 건 싸잖아요. 물처럼 이렇게 된 거, 옛날 요구르트. 그렇게 했어요. 그 다음에 모임에 소외되는 사람이 없도록 한다. 세밀한 부분까지도 지도자는 살핀다. 그리고 격려도 해줘야 돼요. 아유, 바쁜데 오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했습니다. 준비 잘하신 분한테 참 성실하게 잘하셨네요. 격려도 필요하고. 방해 요소는 아까 전화라고 그랬죠. 또 하나가 있어요. 애들. 아이들이, 어린애들은 막 말을 안 듣잖아요. 그럴 때는 애 보는 사람 하나를 세워서 옆방에서 아이를 보도록 해야 돼요. 그 다음 성령의 인도하심에 민감해야 된다. 새 가족에게 초점을 맞춘다. 모든 진행은 초신자한테 맞춰서 하셔야 돼요. 5번째, 셀 리더의 5가지 책임. 영혼 구원. 우리가 지금 이러는 것을 다 하는 것은 뭐예요?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다. 모든 목장원을 리더로 만들기 위해서다. 리더, 지도자. 리더라는 말은 지도자라는 뜻이에요. 지도자로 만들기 위해서다. 교회의 지도자. 목자는 지도자예요. 지도자로 만들기 위해서다. 제자들의 셀그룹 돕기. 그 다음 자신의 셀그룹에 속한 자녀 그룹을 돌아보며 성장시키기. 이게 무슨 말이냐. 내가 이제 번식을 해서 또 다른 그룹을 하나 만들었어요. 그러면 여기 아직 서투니까 내가 도와주는 것이 3번. 제자들의 셀그룹을 돕는 것. 그 다음에 내 그룹에 속한 자녀 그룹도 돌봐줘서 성장시키는 것. 같은 뜻이에요. 주님과 지도자에게 복종하고 순종하기. 셀그룹원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 경청하는 것 굉장히 중요하다. B. 셀 모임 인도할 때 중요한 일. 목자의 기도 생활. 목자는 하루에 60분을 기도하지 않으면 마귀를 이기지 못한다. 그러나죠? 여러분 기도 안 하면 지금 사명 감당 못하고 있어요. 마귀한테 쳐요. 나는 그렇게 기도 훈련을 하나님께 받은 사람이에요. 너 기도 안 하면 너 교회 부흥 안 돼. 마귀가 감대상이 집에 있어갖고 너 마귀 종노릇 해. 이렇게.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기도 안 하면 마귀를 이기지 못해요. 마귀를 이기지 못하니까 마귀 종노릇 하는 거예요.
자신의 집을 하나님의 집으로 만들어야 가정이 편안하다. 목자 집이 맨날 분란이 있어요. 분란. 그럼 어떻게 목자를 해요? 내가 막 속이 다 뒤집어 있는데 못해요. 그러니까 자신의 집이 편안하게 하려면 기도해서 자신의 집을 괴롭히는 악한 영들을 다 쫓아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집에서 기도도 필요하고 교회 와서도 기도가 필요해요. 그러면 교회 와서 30분 하면 집에서 30분 하세요. 문 딱 닫아놓고 혼자 있을 때 기도가 안 되는데 그래서 내가 하기 쉽도록 기도 훈련집을 만들어. 소리를 꼭 내세요. 기도 훈련집 읽을 때 눈으로만 읽지 마세요. 소용없어요. 눈으로 읽는 거. 소리를 내야 돼요. 왜냐하면 내 입에서 말 나오는 것을 마귀가 다 듣거든요. 집안에 있는 귀신들이 다 들어요. 그 개들 들으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찾는 것을. 근데 속으로만 이렇게 읽으면 마귀들이 몰라요. 아무 소용없어요. 그러니까 눈으로만 읽는 것은 마귀들이 모른다고요. 그래서 집안의 구석구석에 숨어있는 것들이 내가 소리를 내서 하나님 아버지 사랑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러면 마귀는 어디다 제일 싫은 얘기를 하잖아. 마귀가 제일 싫은 일이.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나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우리 집에 있는 악한 영들 다 내쫓아 주세요. 이것들이 어찌할 바를 모르요. 소리가 나와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집에 강도 들어왔는데 눈으로만 일을 해요. 나가라 해야 나가지. 제발 시키는 대로 좀 하세요. 말을 하세요. 말을. 싸울 때는 말도 잘 하시더구만. 기도할 때는 말을 안 하려고 그래. 싸울 때는 막 입에서 막 옥타브가 한 2개 올라가가지고 막 그냥 높이 그냥 막 그러시는데, 이제는 꼭 기도할 때 말로 하세요. 제가 강대상에서 기도해도요 말을 합니다. 속으로만 안 해요. 살짝 여러분 안 들리도록 내 앞에 있는 분은 들릴 정도로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 오늘 새벽에도 나를 사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왜? 이 말을 하나님도 들으시지만 주변에 있는 악한 영들도 다 듣거든요. 말을 하셔야 돼요. 꼭. 아셨죠? 네. 그 다음 매일 불신자, 태신자, 목장원, 교회, 교구장, 지역장, 담임 목사를 위해 기도해야 한다. 저도 새벽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래요. 야, 너는 마귀를 이겼지만 교인들은 지금 마귀를 이기지 못한 사람이 많다. 그들이 마귀를 이기도록 기도해줘라. 지난주에 응답받았어요. 그래서 지금 특세주 기간 동안에 여러분 성령 받는 기도, 그 다음에 마귀를 이기게 해달라는 기도를 1시간씩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겨야 돼요. 그 다음 새벽 기도와 금요 철야에 참석해야 된다. 그렇죠? 가능한. 시간이 안 돼서 못 오시는 분이 있어요. 영상으로라도 하시라. 그 말이에요. 목장원들이 기도하도록 독려하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 어떻게든지 태신자 입에서 기도가 나오게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소원 기도나 기도 훈련집으로 기도를 시켜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야 그 사람들도 마귀를 이기고 성령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기도가 습관이 되고 행복한 시간이 되도록 훈련해야 된다. 새벽에 다 말씀드렸어요. 하나님 기도가 즐겁고 행복하게 해주세요. 이걸 한 달이고 2달 계속 기도하시면 진짜 기도 시간이 즐겁고 행복해져요. 그리고 기도를 탁 했는데 10분밖에 안 했는데 딱 눈 뜨고 1시간이 지났어요. 진짜로. 그게 행복한 거예요. 기도하는 게.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기도가 습관이 돼야 돼요. 꼭 눈 감고만 하는 거 아니에요? 걸어가면서도. 집에서 교회 오면서도 혼자 이렇게 걸어오시면 기도하면서 오세요. 저는 여기서 집에 갈 때, 새벽 기도 올 때, 갈 때, 또 낮에도 올 때, 갈 때, 기도하고 다닐 때가 많아요. 항상 하는 건 아니지만, 기도하고 다닐 때가 상당히 많아요. 혼자 이렇게 다니면서. 왜? 하나님은 언제나 내 입의 말을 들으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잘못된 일은 자신이 기도하지 않아서 생겼다는 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불행한 일이 생겼다. 내가 기도가 부족해서 그렇구나.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 다음 목자는 앞에서 본이 되어가고 양은 뒤따라오면서 배워야 돼요. 목자가 목장원들의 본이 돼야 돼. 시간도 잘 지키고
약속도 잘 지키고 또 섬기는 것도 잘하고 기도도 잘하고. 그래, 나는 바빠서 기도 못하지만 여러분은 기도해야 돼요. 그만두셔요. 그런 분들은. 네. 나는 목사님이 그렇게 설교하는 걸 들었어요. 기가 막힙니다. 저런 분이 무슨 목사한다고 저기 서 있나. 그런 교회 다니는 영혼들은 다 죽어요. 자기는 기도 바빠서 못한대. 여러분이 대신해야 된대. 아무 소용없어요. 사모가 아무리 기도해도 소용없어요. 사모가 기도를 하루에 10시간씩 해도 목사가 기도를 하루에 30분 하면은 아무 소용없어요. 사모가 10시간 하면 목사는 최소한도 하루에 2시간 이상은 기도해야 돼요. 그거 안 하면은 절대 하나님이 도우시지를 않습니다. 여러분도 반드시 모든 면에 본이 돼야 돼요. 목자원이 기도 생활하고 하나님의 집을 만들도록 해야 된다. 다 앞에서 한 얘기들이고. 두 번째, 영적 사랑의 가족 만들기. 그렇죠. 이제 우리는 새로운 가족을 만드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성도들과 좋은 관계를 만들어야 되겠죠. 그냥 나쁜 관계를 만들어 놓으니까 자기 교구 안에서 서로 이간질 시키고 서로 미워하고 그냥 거기서 이상한 짓을 하니까 상처받고. 아니, 왜 교회 와서 상처받습니까? 잘못해서 또 상처받으면 당연히 내가 잘못했으니까 괜찮다 생각하는데, 잘못한 것도 없이 막 구중 듣고 야단 맞고 그러면 그게 말이 됩니까? 여기가 무슨 뭐 군대예요? 군대 아니에요. 여기 지금도 듣기 싫은 분은 일어나 집으로 가세요. 괜찮으니까. 야단 안 해요. 저는. 나는 예배 시간에 애들이 막 뛰어와도 야단 안 해요. 야단하는 거 한 번도 못 보셨잖아요. 어떤 목사님은 예배 중에 애들이 막 2살, 3살 된 애들이 막 이렇게 막 뛰어오고 막 그러면 예배 하다가 갑자기 막 소리를 질러버려요. 애한테. 부모는 뭐 하냐고 그러고. 나는 그분들을 또 이해가 안 돼요. 아니, 애가 뭘 안다고. 애가 알면 안 왔지. 모르니까 왔지. 절대 한 번도 야단한 적 없어요, 저는. 그러니까 교회에서 사람을 막 이렇게 여러 사람 있는 데서 모욕을 주고 막 자아 비판을 시키고 인신 공격을 하고 절대 안 됩니다. 하지 마세요. 좋은 관계를 맺으려면 좋은 관계를 맺지 못하는 것은 자존심 때문에 아니고 교만하기 때문에 좋은 관계가 안 맺어지는 거예요. 교만한 사람은 다른 사람과 화목하지 못해요. 즉 자신이 저주하거나 양보를 하지 않아요. 저주거나 져준다 이거죠. 져주거나 양보를 안 해요. 근데 교회 나오면 이제 져주는 것도 배워야 되고 양보도 배워야 돼요. 자신의 성격에 모난 부분이 있어서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그 마음속에는 교만과 자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지 않는다. 섬기는 자가 되라. 낮아지라. 십자가의 육체와 정과 욕심을 못 박아라.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여기 자기를 부인하고 이 말씀을 또 그 교계에서는 잘못했어요. 근데 여기 자기를 부인하고는 그러니까 주석을 보라는 거예요. 여기 보면 주석을 보면 자를 부인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자가 뭐냐? 나의 자존심, 나의 자존심, 나의 지식, 나의 생각 이런 것을 내려놔라. 교회에서 그걸 막 세우려 하지 말고 그걸 내려놔라 이 뜻이에요. 근데 이것을 갖다가 너 부인해. 내가 욕해도 꾹 참어. 그게 부인하는 거야. 그리고 막 해. 그게 자아 부인 아니에요. 그런 말은 정말 자아라는 뜻이 뭔지도 모르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상처받은 사람들이 많더라고. 그게 인민재판이야. 공산당들이요, 옛날에 그런 식으로 했대요. 책을 보니까. 공산당들이 부자 데려다 놓고 가난한 사람들이 모아가지고 대나무 죽창을 만들어가지고 자아 비판,
너는 뭐가 나빠? 너는 뭐가 나빠? 뭐가 나빠? 뭐가 나빠? 근데 그 가난한 사람들이 전부 다 공산당 내려오기 전에 이 부자한테 도움받고 산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제는 반대가 돼가지고 다 뭐가 나빠? 뭐가 나빠? 그렇게 해놓고 죽장으로 찔러 죽였잖아요. 그리고 그 부자의 재산을 다 뺏어서 그 가난한 사람들이 가졌잖아. 그게 공산당이에요. 나는 그걸 교회에서 했다는 말이요, 이해가 안 가요. 그 공산당은 마귀가 만든 당이에요. 진짜 역사도 모르고 세상도 모르고, 정말로 안타까워요. 자아라는 건, 다시 말해, 자아를 부인하고 너 생각 내려놔라. 너 지식도 내려놓고 네 경험도 내려놓고 네 자존심도 내려놓고 이제 하나님 말씀을 배워서 그 말씀대로 살아라. 이게 자아를 부인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살아라. 아시겠습니까? 그다음 자기 십자가는 뭐라고 그랬어요? 사명. 너에게 주어진 사명, 교회 사명과 가정의 사명 짊어지고, 힘들지만 십자가 지원하기 힘들잖아요. 고생스럽잖아요. 하지만 나를 쫓으라. 예수님 뒤를 쫓아와라. 예수님 십자가 지고 죽은 것처럼 너도 나를 쫓아와라. 내가 이 만 인류를 위해서 죽은 것처럼 너도 네 가정을 위해서 죽고, 교회를 위해서 죽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너도 죽어라. 예수님이 가르침대로 살아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모습에서 이제 그 죄악된 모습, 악한 모습은 없어지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이 나온다. 그 말이에요.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교만을 제거해버리면 이런 말씀에 쉽게 순종할 수 있습니다. 목장원들이 교만을 버리고 서로 낮아져야 사랑의 가족이 됩니다. 낮아지는 연습을 해야 돼요. 그래서 자꾸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 낮아지게 하세요. 낮아지게 해주세요. 낮아지게 해주세요. 이 낮아지지 않은 사람은 그 요즘 얘기하는 그 부산의 그 교회 목사처럼 막 욕이 막 나가고 막 그냥 도끼로 머리를 찍어 죽인다고 그러고 막 쌍시옷이 막 나가고 막, 와, 1분에 그만 그 말이 막 한 서너 번이 막 나가더라고. 1분 사이에 그냥 막 깜짝 놀랐네. 그게 낮아지지 않은 사람들이, 낮아지지 않은 사람, 막 성질을, 있는 성질 없는 성질 막 다 부리고 막 설교하다가 구두도 벗어서 던졌다는데. 우리 교인들은 내가 이러면 다 도망가 버릴 것 같은데 그 교인들은 은혜가 넘치나 봐. 깜짝 놀랐네 아주 그냥. 내가 볼 때 그분은 내려와야 돼요. 이제 그 자리 못 있어요. 안 내려오면은 교인들이 다 나갈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살리느냐 자기를 살리느냐, 내가 죽고 교회를 살리는 게 하나님 앞에 옳습니다. 그래서 나 이 교회 지을 때 뭐라고 그랬어요? 짓다가 돈이 너무 부족해서 중단되면 나 혼자만 지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내가 큰 교회와 합병시켜서 이 교회 완성시켜서 이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도록 해놓을 것이고, 나만 제주도록 할 테니까 하나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노래를 불렀잖아요, 노래를. 근데 하나님이 내가 희생한다고 그러니까 그렇게 안 하게 해주신 거지.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렇게 헌당을 하고 감사하게 예배드릴 수 있게 된 것이죠. 할렐루야. 그 사람도 이제 하는 행동을 보고 알아요. 자기가 물러날 것인가, 교회를 다 해체시킬 건가, 두고 보면 알겠죠. 여러분 절대 높아지시면 안 됩니다. 구원 못 받아요.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구원 못 받습니다. 낮아지셔야 됩니다. 옛날 성질 다 죽이는 것이 자아를 부인하는 거예요. 성품도 내려놔라. 다 내려놔라. 섬기는 훈련이 돼야 사랑의 가족이 돼요. 서로 도우려고 해야 되겠죠. 어려울 때 돕는 훈련을 시켜야 돼요. 그래서 목장 주기에 있으면 큰 돈은 못 도와주지만 지금 생활비가 없다고 그러면 우리 그러면 10만 원씩이라도 도와주자. 그러면 4명이 40만 원, 적지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정말 어려운 가족이 있으면 교구장한테 얘기하세요. 그러면 교구장이 저한테 오면은 제가 또 도와드립니다. 그 다음, 상위 목장에 가지 않은 사람은 교만한 사람이다. 예. 교만하면은 상위 목장하고 협력을 안 하려고 그래요. 그냥 교만하게 나 혼자 잘난 척 하려고 그러죠. 그 다음, 전화, 이메일, 문자, 만남이 자주 있으면 좋은 관계를 맺는다. 요즘은 이제 카톡으로 다 하잖아요. 이따가 이 책을 2005년도에 써가지고 그래요. 다시 편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요즘은 카톡으로 다 전화 연락하니까 다들 뭐 좋은 관계 맺을 수 있겠죠. 3번, 불신자와의 관계. 불신자와 의도적으로 만나야 된다. 아까 얘기했죠. 불신자를 전도하기 위해서는 내가 의도적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 접근 방법이 뭔가 주면 된다. 뭔가. 우리 집에 쓰고 남은 거 옆집 사람한테 갖다 주면 돼. 예? 치약이 5개 들어왔어. 그럼 1개. 우리 집 치약이 많이 들어와서요. 나눠 쓰려고 가져왔어요. 이렇게 하나 갖다 주고. 이렇게. 그 다음, 목장원들을 소개시켜 줘야 한다. 근데 그 사람 좀 친해지면은, 이 사람은요, 나랑 같이 함께 이렇게 활동하시는 분이에요. 라고 소개를 시켜주고. 작전을 세워서 만난다. 그 사람 한 사람을 4사람이 만나서 같이 그 사람 뭘 좋아하는가. 산책 좋아하면 여기, 한내천이라도 이렇게 산책을 한다든지. 커피 좋아하면 같이 가서 커피 한 잔 사준다든지. 이렇게. 그 사람의 취미를 보고 여러 사람이 만나서 관계가 형성되도록 한다. 여러 사람이 내가 이제 알아. 그럼 교회 나와도 서먹서먹하잖아요. 제일 교회 처음 나왔을 때 아는 사람이 없는데 딱 앉아있으면 동물원의 원숭이 같아요. 다 날 쳐다보는 것 같아요. 사실은 관심도 없는데 본인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교회 처음 나왔을 때 옆에 아는 사람이 있어주면 그분이 굉장히 편하겠죠. 꼭 그런 거 해주셔야 돼요. 목장원이 서로 불신자를 만나서 관계를 맺어야 한다. 허락만 되면 하나님의 집으로 만들어야 한다. 허락만 되면 기도시켜서 하나님 집 만드는 게 뭐예요? 기도시켜서 그 마음도 하나님의 집을 만들고 가정도 하나님의 집으로 만들어 기도하게 해야 된다. 그 다음, 목장으로 초청한다. 4번째, 성경 공부 점검. 목장원들이 성경 읽는 것을 즐거워해야 한다. 그렇죠? 성경 우리 하루에 처음부터 많이 보라면 못 보니까 한 장씩만 봅시다. 한 장. 하루에 한 장을 꼭 읽읍시다. 이렇게. 그러면 3년 걸리면 성경 한 권을 띄어요. 하루에 3장씩 보면 1년이면 띄고요. 그러니까 하루에 한 장씩만 보자. 이렇게. 십자가의 양육을 마치도록 해야 된다. 우리 교회는 성경 공부를 다 배우도록 해야 된다. 4가지 삶을 배우고 그대로 살려고 해야 된다. 인간의 삶, 새로운 삶, 제자의 삶, 축복의 삶. 그대로 살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 거기 되면 막 버려야 될 거 있죠. 제자의 삶에 버려야 될 거. 그게 자아를 죽이는 거예요. 버려야 될 거 다 버리세요. 그 다음, 말씀 나누기 위해서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이 집중해야 된다. 내가 하나 배웠으면 하나를 실천하려고 그래야 돼요. 내가 그 10대 때 그 위인전을 읽었는데 그 위인전을 보면서 이 사람들은 이렇게 어려움 당할 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았구나. 이렇게 어려울 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았구나. 그런 것들이 마음에 크게 감동이 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성경 말씀의 그 좋은 말씀을 내가 이대로 한번 살아봐야지. 이렇게 집중을 하셔야 돼요. 살아보려고 하는. 그 다음 다른 사람에게 여러 번 교육해야 사상이 되고 삶이 된다. 내가 알고만 있으면 안 되는데 내가 이게 다른 사람한테 또 인간의 삶을 가르쳤어. 또 이 사람한테 2번째 가르치고 3번째 가르치고 5번째 가르치면 그 말씀이 내 것이 돼버려요. 내 안에 있어. 내가 그 말씀들을 이미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은 확실히 달라져 있고 변화된 모습이 돼 있어요. 한 번도 안 했다. 듣고 다 잊어버렸어요. 인간의 삶 한 번도 남 가르쳐 본 적이 없다. 생각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다 잊어버렸는데 다시 멍청이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남을 가르치는 걸 해보셔야 돼요.
정 할 데 없으면 애들이라도 앉혀놓고 하세요. 다섯 번째, 목장에서 중점을 둬야 할 것. 목자 점검표, 작전을 세운 관계전도, 마귀를 이기는 것, 하나님의 집을 만드는 것. 왜? 목자 점검표라고 있죠? 앞에서 했잖아요. 내가 목자로서 잘하는가 한번 쭉 읽어보고 점검을 해보는 거야. 나는 제대로 하고 있는가. 그 다음에 관계전도를 내가 제대로 하고 있는가. 앞에서 지금 배운 대로 이 사람 저 사람 만났는데 내가 주선대사를 하고 있는가. 그 다음에 그 사람을 살았으면 내 목장원들을 소개시켜주고 있는가. 같이 한 자리에서 만나서 같이 소개를 시켜주고 있는가. 이런 걸 점검해 봐야 돼요. 그 다음 마귀를 이기는 거. 반드시 내가 기도 생활하고 있는가. 예? 그래서 여기 관계전도, 주섬대사, 영적 승리기도, 악한 영을 물리치고 평안과 축복을 해주고 하나님의 집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거. 이걸 해야 돼. 그룹 토의. 자신의 셀 그룹에는 어떤 규칙이 있는가. 예, 아까 얘기했죠. 요구르트 하나씩. 그 다음 자신이 목자가 시간 늦으면 요구르트 하나씩. 거의 안 늦을 거예요. 그거 하나만 해놔도. 조금 벌칙을 세게 하면은 커피 사 늦게 온 사람은 그러면 하나도 안 늦을 거예요. 5잔 살려면 보통 5,000원씩 하잖아요. 25,000원 써야 되는데 아까워서 도저히 늦을 수가 없어요. 그 다음 시간 얘기하니까 하나 더 얘기해요. 제가 동창들 모임이 있었어요. 근데 어떤 친구 집에서 모임인데 동창들 돌아가면서 그 집에서 모여서 저녁을 먹는데 어느 집에 딱 모이는데 저녁 보통 6시에 모이죠. 근데 이 친구가 없어. 사모님만 계시고. 어디 갔어요? 멀리 춘천에 갔대. 오늘 8시 모이기로 했는데 그래서 전화를 해봤지. 어디 있어? 지금 가는 중이야. 좀만 기다려. 그러더라고요. 8시가 됐는데도 안 와. 저녁 안 먹고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성질이 나든지 8시 반 돼도 안 와. 또 전화했어요. 왜 안 와? 지금도 가는 중이야. 이러는 거 있죠. 그래서 내가 그 회를 동창 모임 12명인데 그날부로 해체시켜버렸어. 다시는 안 모인다. 이런 사람은 상대도 안 한다 내가. 우리를 얼마나 우습게 봤으면 이렇게 거짓말을 하냐? 나 그런 사람이에요. 약속 간직한 것을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나도 하나님하고 약속한 것은 무조건 지켜요. 그래야 사람이 신뢰를 얻는 거예요. 시간 하나도 못 지키는 사람이 무슨 일을 할 수 있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여러분 남편이 시간 안 지킨다. 성공 못해요. 네, 절대 성공할 수가 없어요. 나 시간 지키는 걸 어디서 배웠는가 하면 카네기한테 배웠어요. 10대 때 카네기 대통령에 대한 책을 읽고 그 집이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그 엄마가 시간 딱 정해놓고 안 오면 밥을 아예 안 줘버렸다고. 카네기 형제가 8명인가 되더라고. 안 오면 무조건 밥 안 주는 거야. 중간에 달라고 해도 절대 안 줘요. 너는 밥 먹을 자격이 없어. 시간을 안 줬기 때문에. 그럼 굶어야 돼. 아니면 나가 사 먹든지. 그러니까 그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시간 지키는 걸 철저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카네기 형제들이 전부가 다 훌륭한 사람 다 됐잖아요. 성공한 사람. 왜? 어딜 가든지 시간을 지키니까. 인정을 받는 거예요. 나 거기서 그거 배워가지고 그때부터 나 지금 실천하고 있는 거예요. 시간 안 지키는 사람들 이제 어떻게 하나 오늘 개망신 당했는데 근데 괜찮아요. 왜? 이제 오늘부터 알았으니까 내일부터 지키면 되는 거예요. 아셨죠?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어요. 저는 그것도 다 이해를 해요. 그래서 큰 죄를 진 사람도 제가 제 방에 들어오면 막 야단하고 몰아세우지 않아요. 충분히 다 이해를 해요. 왜?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다. 그런데 그걸 깨닫고 고치면 성장한다. 할렐루야. 네, 우리는 성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실천 과제. 자신이 목자가 된다면 어떤 규칙을 세울 건가? 우리 목장은 어떤 규칙을 세울 건가? 고민해 보시고
셀 모임 전체를 인도해 보고 셀 그룹 모임 보고서를 작성해 오기. 보고서 쫙 돼 있죠? 거기 뒤에 나오죠? 예, 여기는 없네. 거기 책에는 있을 거예요. 보고서. 그래서 목장 보고서 있잖아요. 여러분 지금 써서 내고 있잖아요. 그거 하시면 돼요. 자, 오늘은 12시 되기 전에 끝났어요. 다 같이 공동체 고백하겠습니다.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우리는 서로 도와야 합니다. 우리는 서로 섬겨야 합니다. 우리는 서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병교회 전 교회가 이 공동체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